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오랜 세월을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늘의 무별 셀 수 없는 그 무별들을 바라보며 후손을 약속받았고 발로 밟는 땅이 그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많아졌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이스마엘은 종 하갈의 소생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길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시간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시험 들게 하였고 그의 마음에는 의심과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19절엔 언약에 대하여서 다시 그리고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9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과의 그 대화의 자리를 떠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곧장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고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이날에라는 표현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자 아브라함이 이날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조금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도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할례를 한 후에 바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일상적인 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며칠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한 날에 동시에 할례를 받는다면 집안 일이 모두 멈추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집안의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곧장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 변함없이 나에게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신실함으로 응답하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례와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인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누가복음 12장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순종은 가능하면 지체하지 않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판단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 물질의 문제, 내 아이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혼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로채는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순종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택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좋은 칼도 없었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채소 부싯돌로 만든 돌칼 혹은 갈아서 만든 돌칼로 할례를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 투박한 칼이 자신의 피부 사이를 가를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의 몸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15장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재물을 쪼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장면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 체결 시에 사용되어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재물을 쪼개고 그 두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며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어지리라 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도 피부와 피부를 쪼개는 것입니다. 할례는 몸의 한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다짐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에 언약을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의 고백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날 너무 가볍게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세례는 단지 교회에 등록하는 의식 정도로, 성찬은 그저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 새겼던 할례처럼 세례와 성찬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소중한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는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선포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따라 육신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 몸에 새기는 할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너를 나의 백성으로 끝까지 지키겠다. 그 무엇에게도 너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나의 길을 걸어와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언약은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기며 찔리며 뚫리기까지 성전의 휘장을 쪼개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은 있으신 걸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꾸만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이 모든 의심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삶으로, 관계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믿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응답을 드리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쪼개진 재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쪼개진 피부는 우리의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예수의 삶에 나타난 그 헌신을 나도 따라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 몸과 마음, 내 시간과 계획, 내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드립니다. 쪼개진 재물처럼 나를 드리겠습니다. 쪼개진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그리고 돈으로 사온 모든 종들까지, 즉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며 너와 내 후손에게 함께 언약을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만의 신앙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들의 그 신앙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그들을 챙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관심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로 우리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며 함께 성장하며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지체의 필요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임을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공동체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며 예배와 순모임으로부터 멀어지는 지체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영적 가족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먼저 나온 자들이 영적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신뢰하며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 마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새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교회를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오늘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